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함은 사람 앞에서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있어도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전능하심이 있죠. 그리고 전지하심도 있죠. 또 무소부재하심도 있죠. 무소부재는 없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지 못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잘못 살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가 중요합니다. 진실하면 회개가 나오거든요. 잘못 살았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까먹을 때도 있고 또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잔치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엿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계략을 꾸몄냐 하면 미리 그 집에 수종병이 든 사람을 딱 앉혀 놓은 거예요. 수종병이 뭐냐 하면 이게 손이고 이게 몸이 붓는 거예요. 비이상적으로 이렇게 수액이 몸에 그 액이 있잖아요. 거기에 축적이 돼가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축적이 돼가지고 비이상적으로, 그러니까 부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붓는 거예요. 이런 병은 그 당시에 천벌을 받은 병으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사람을 딱 앉혀놓고 예수님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엿보는 것을 다 아셨어요. 아시고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딱 눈치를 채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물에 아들이나 소가 빠졌을 때 건져주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미루어 보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렇게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들은 그럴 거예요. 엿보고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떡하나, 저럴 때 어떡하나 보자. 그런 게 있어요. 괜히 시비 걸어놓고 있죠. 괜히 시비 걸어놓고 자기가 교회 안 가는 핑계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봐라,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들 잘못을 안 돌아봐요. 하물며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무슨 잘못을 범했을 때 어떻게 보겠냐고요. 에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요즘 언론에 보면은 제가 이름 고치기를 잘했죠.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보면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봐라 이리 하지 않겠습니까? 엿보고 있어요. 왜 딱 이제 언론에 드러나니까 뭐 진실하든 아니든 간에 과장됐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걸 보면서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간다니까. 기독교는 썩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되면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만 두려워해야 될까요? 사람 눈치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이들에게 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쳐주냐고? 너희들도 어려울 때 고쳐주지 않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아니지 않냐? 나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떳떳하다. 너희들이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요,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이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질문하면 적어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개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 죽을 놈입니다. 죽여주이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늦어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죠.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왜 씁니까?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하루 살아왔지만 실수도 많고,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말을 뭘 잘못했지? 내가 행동을 뭘 잘못했지? 이걸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은 교육, 뭐 도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조명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 그 말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하면서 반성하는 것이 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본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반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서 설명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 적도록. 그때 주님만 보실까요? 천사들은 안 볼까요? 혹시 또 다른 천국에 간 성도들은 안 볼까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적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개 숙이고 하는 설명보다도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격이란 게 참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너무 복잡해서 다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눈치 본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쓴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남이 뭐라 하든 가족들이 뭐라 하든 나 신경도 안 쓴다 이래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듯이 그렇게 사람 앞에서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잔치자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초청받았고 다른 사람도 좀 많이 왔는가 봐요. 근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앉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우리 옛날로 치면 안구석이라 하나요? 어? 따뜻한데. 옛날에. 그쵸? 잔치하면 주인이 있는 자리겠죠. 주인이 있는 옆이겠죠. 높은 자리는. 그쵸?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막 앉더라, 이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좀 서울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그럼 예수님은 이제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그때 주인이 당신 보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예요. 대신에 이제 낮은 자리에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제 말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오, 저 사람이 주인하고 저렇게 각별한 사이여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시험이나 하고 낮은 자리에 나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 나중에 이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주님께서 내시거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있어도 알아줍니다. 언젠가는 알아줘요. 그렇죠? 그래서 알면 올라오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예? 죽은 사람을 살렸다든지 이랬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이들은요, 한창 그 싸움에 민감할 때예요. 이 청소년 시기에 보면은 MMA 격투기 같은 게 있잖아요. 넘어뜨리고 치고받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일진이라든지 이런 폭력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막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힘이 있다거나 빽이 있으면은 학교 생활하기가 수월하죠. 그때는 정말 힘든 때거든요. 우리 어른이 생각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하지만 그때 자기들 그 분위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힘이 없어 보이던 애가 자꾸 놀림을 당하고 때림을 당하니까 참다가 이제 그 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겠죠. 와, 맨날 별 볼 일 없이 무시당하던 애가 단번에 그 일진을 갖다 무너뜨리니까
애들 입이 벌어지고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달라붙는 애들이 많아요. 야, 니 그렇게 싸움 잘하는 줄 몰랐다. 친구하자 이러면서 달라붙는 애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낮은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송곳은 주머니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높은 사람도 아닌데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거 정말 문제죠. 근데요, 내가 나를 낮추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세요. 나는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접받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 아쉬움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알아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순간적으로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겸손히 낮추면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나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보신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서에 자신이 권력 2인자라고 생각하고 아주 대단한 교만을 부렸어요. 그랬는데 왕은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을 겁내기도 했고 신음하기도 했지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범인들을 갖다가 신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왕을 살렸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알고 왕이 이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란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왕의 말을 태우고 뭐 왕관 옷을 입고 왕관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막 시내를 활보하게 하라고 그래. 자기인 줄 알고. 얼마나 교만이 그냥 하늘 끝에 닿았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다 이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모르드게를 이렇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하라 그래. 그 사람이 결국은 시중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만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은 낮아지게 되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그런 일을 했었어도 뭐 문화적인 민족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자신을 이렇게 늘 낮추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알아주십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 교만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십시다. 겸손은 모든 상황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젊은 자들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겸손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그러나 나이 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내 집안에서 아무리 높아도 그렇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은 사람들에게 겸손하면 존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 줄 압니까? 꼰대라고 그러거든요. 임마 나 때는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반말짓거리면서 하면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해요. 진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나이 들었는데도 존댓말을 자기들에게 해주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을 청한 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잔치를 벌였더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너를 초청해 줄 거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사업상의 무슨 이익을 받을 걸 생각하고 초청을 한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갚게 될 것이다. 갚음을 받는. 여러분 이때 갚음을 받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가 없이 베풀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뭐 물질적인 내가 물질을 주면 물질적인 걸 받는 게 아니고 칭찬이라도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뭐 너에게 좋은 소문이 나서 너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도록 하는 그것도 바라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대가 없이 베풀어라.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라 이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가 없이 베푼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최소한 뭐요? 칭찬이라도 받으려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갚아주시든 아니면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부활 시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TV 같은 데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비춰주고 그 후원단체들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물론 방송용이지만 홍보용이니까 또 극단적인 것을 많이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를 보면 참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돈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버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경제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돈 버는 방법을 우리 보통 신앙하면은 돈 버는 것을 아주 금기시하고 좀 심지어 죄악시까지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생각이 달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돈이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업도 할 수가 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술이 뛰어나다 그러잖아요. 돈 버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세요. 왜? 부자 돼가지고 많이 베풀어라. 탤런트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소리 없이 뒤에서 남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잖아요. 보면 밉지가 않아. 사랑스러워. 저놈은 또 저렇게 돈 벌어가 또 저렇게 도와주겠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연기는 좀 못해도. 그래서 우리도 남 몰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요, 적어도 내 삶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저는 이렇게 산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개 푹 숙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설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될 때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주실 거니까. 내가 굳이 나를 안 높여도 내 자신을 낮추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아시기에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 때 대가 바라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땅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둑놈이 훔쳐가고 뭐 동록이 해하고 그렇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 남아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죠?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